가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약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거친 베옷으로 내 옷을 삼았으며 내가 금식하고 내 혼을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나는 스스로 그가 마치 나의 친구 혹은 형제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내가 크게 몸을 굽히고 자기의 어머니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역경을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나이다.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나를 찢고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된 자들이 부당하게 나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까닭 없이 살지 말고 까닭 있게 살자. 까닭 없이 살지 말고 까닭 있게 살자. 우리 다윗의 주위에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지난주에 봤던 7절 그리고 오늘 본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까닭 없이 그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고 다윗이 증언했어요. 자, 다윗은 자신을 돌아봐도 결코 그들에게 악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까닭 없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그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12절에서 14절, 아까 집사님 읽어주신 그 부분이 바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선으로 대우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 자신을 변호하며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선으로 대했는지 13절에 나오죠? 바로 그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거친 베옷으로 옷을 삼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된 거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역경에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금식했다 했습니다. 혼을 그래서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들처럼 역경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살지 않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혼을 낮췄다 했습니다. 또 14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다윗은 그들을 자신의 친구나 형제처럼 대했다 했어요. 그는 크게 몸을 굽히면서 마치 어머니로 인해서 애곡하는 자같이 그들을 위해서 애곡했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애곡하는 자같이 그렇게 애곡했다 했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선으로 대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오죠. 다윗이 역경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역경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기뻐했다면 말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역경을 보고 기뻐하는 일은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윗에게 모욕이었어요. 모욕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그 원수들, 우리가 원수들이라고 하면 나는 선으로 대하는데 악으로 돌려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원수들의 삶은 까닭 없이 주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까닭 없는 삶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그러한 다윗 앞에서 모여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를 대적했다 했어요. 그를 대적했다. 심지어 다윗이 모르게 와서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19절처럼 간구 드릴 수 있었어요. 19절에 내 원수된 자들이 부당하게 나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간구는 그 기도는 정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원수를 처단해달라고 하는 그 사유도 정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까닭없이 행한 원수들과의 행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까닭없는 악행대로 다윗은 똑같이 갚지 않았어요.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시작이에요. 자, 이것은 까닭 없는 삶이 아니라 이 기도의 삶은 까닭 있는 삶입니다. 정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바르게 기도드리는 것은 까닭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까닭 있는 올바른 간구는 이제 그렇게 간구를 드릴 수 있던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이러한 까닭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민족적인 원수들 이상으로 정말 가깝다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원수들의 모습을 그는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를 다윗이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했다는 게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잠언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통째로 삼키자.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모두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며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아멘. 자, 이 원수들은 먼저 함께 몫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피를 흘리자라고 하며 접근합니다. 숨어 기다리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산채로, 통째로 삼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귀한 재물을 노력하자고 하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돈주머니 하나만 두자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가 되자고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 범죄의 그 도구가 뭐 총, 칼, 뭐 여러 가지 그런 무기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인데 바로 까닭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까닭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으시는 그것이 까닭 없는 마음입니다. 바로 행동하기 전에 그들은 항상 정당한 이유와 그 정당한 사유를 자신들의 그 일을 하는 동기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동기가 다 항상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있는데 이런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일을.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 찔리지 않아요. 양심이 찔리지 않아.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까닭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처럼, 다윗에게 배운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잠언 3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전히 거하거든 그를 해하려 악을 꾀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너는 억압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들은 어느 길이든 택하지 말라. 아멘. 자, 다른 사람이 큰 오한 없이 잘 지낼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우리 죄의 본성이 뭘 하죠?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하죠. 자, 이것이 바로 까닭 없이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당한 일이 없다면 이 싸울 이유가 없음이 너무 당연한 우리의 그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악한 것을 보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곤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돈 잘 벌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한 이 심술을 부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까닭 없이 다투려고 하는 악행입니다. 이러한 까닭 없는 악행에 참여하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 티네이저라고 하는 10대이어요. 10대들은 이게 참, 좀 무지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잠언 곳곳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아들을 훈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근데 까닭 없이 다투려는 거는 10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의 본성, 그것이 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당한 이유와 사유가 아닌 것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31절에 보면 억압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억압하는 자. 보통 억압하는 자는 이제 우리보다 높은 권력에 있는 권위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혹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envy. 이거는 단순히 내게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심, 그런 부러움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시샘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샘하는 것.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먹고, 나보다 여유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면서 잘 되는 거 보고 시샘해서 나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정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행동 양식, 삶의 방식을 보고 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까닭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삶. 정당한 이유나 사유가 없는 삶. 그 삶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요. 다윗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까닭 없이 악행을 가하는 그 원수들을 보면서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그런 선택을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28절부터 29절 솔로몬은 그러한 아버지의 그 까닭 있는 삶을 배우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어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고 내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아멘. 악행을 당해도 다윗은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들, 집행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것을 알고 심판하는 자신의 손을 내렸습니다. 이 까닭 있는 삶의 비법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경을 기뻐한 그들에게 악이 아니라 선으로 대우해야 함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 시편 7편 4절, 이제 시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일 나와 화평 가운데 있던 자에게 내가 악으로 갚았다면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를 건져내어 싸우니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그것을 취하게 하시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는 말이 아니죠? 악을 선으로 갚았다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행한 사람을 건져내었다.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건져내었죠. 언제 건져냈습니까? 그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신하들도 죽이라고 기회다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까닭 없는 삶을 보내는 자들 앞에서 까닭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계속되는 원수의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승리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시편 119편이 그 해답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78절. 교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잘못되게 다루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아멘. 까닭 없는 까닭 없는 말로 그를 속인다고 했죠. 아까 우리 잠언 1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까닭 있는 혀와 말을 다윗이 묵상했던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까닭 없는 말로, 혀로 대항하지 않고 까닭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곧 세상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안으로 더욱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게 이겁니다. 복잡하고 힘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 이번 주 암송이 뭐였지 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생활과 내가 지금 겪는 고난과 맞아떨어져서 나를 에게 큰 영적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서 건짐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은 까닭 없는 다스림이 아닌 까닭 있는 다스림을 경외합니다. 이제 161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161절. 통치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 있나이다. 아멘. 까닭 있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까닭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치자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말해야 돼. 주의 말씀.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분명히 그들과 똑같은 까닭 없는 말을 계속 내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욕이 나오겠죠. 통치자를 향해서 욕이 나올 거.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까닭 없이 화내고 까닭 없이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는 말이죠. 이거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하신다.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하신다. 재판정으로 가게 인도하는 것이 그 작은 말, 까닭 없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진리를 말합시다. 진리를 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까닭 있는 삶. 까닭 있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없으면 다른 걸 생각하게 되죠. 다른 걸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들. 그러면 그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까닭이 있는 말을 하는지, 까닭 없는 말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우리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까닭 있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거기서도 심지어 생명을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써요. 그 대순진리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다른 교리를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따와서 쓸 정도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죠. 그 크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살린다.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교의 마음,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지만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명한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이 까닭 있게 바뀌게 될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복음 전하는 한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